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인데 감사절 말씀이 아니라 왜 계속 전신갑주를 하느냐, 이렇게 혹시 말씀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관한 말씀이죠. 이 구원의 투구는 실제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따로 특별히 감사절 말씀을 따로 준비하지 아니하고 우리 전신갑주 이 말씀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먼저 그러면 우리가 좀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돌아보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악한 날에 마귀에게 능히 대적하고 당당히 서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첫째로 뭐 해야 돼요? 진리의 허리띠를 차고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깊이 진리로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고 서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의의 허심경을 입으라, 붙이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전가받고 그 하나님의 의를 또 세상에 전달하는 자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 신발을 신으라고 하셨어요. 그날 제가 이 얘기는 말씀드리지 않은 것 같은데요, 새 신을 신으려면 여러분 옛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권리를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모세야, 네 신발을 벗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신을 벗어라. 너희 모든 권리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권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을 신는 거예요. 평안의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신던 옛 신은 세상 가운데 어쩌면 내가 편하게 신던 신발 아닙니까? 우리는 편한 신발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편안한 신발을 신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편안함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조금은 좀 불편할지라도 평안의 신발을 신기를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옛 신, 내 신을 벗고 주님이 주시는 신을 신겠다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게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 신발을 신고 정말 하나님 주시는 평안으로 충만해서 그 또 평안을 전하는 아름다운 자의 발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러면 이제 옷을 다 입은 거예요. 신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들어야죠? 뭐예요? 방패요.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됩니다. 그 방패를 들기 위한 영적 근력을 키워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패는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진법을 다 구축하면서 함께 방패를 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그 마귀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라고 함께 말씀을 지금까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다섯 번째, 이 전신갑주 장비인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뭐예요? 어디를 방어하는 거예요? 머리를 방어하는 장비입니다. 이 투구, 머리는 너무나 중요한 기관이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흔들려 버리면 온 몸이 흔들리는 거예요. 온 몸이 흔들리고 우리가 흔들리면 사실 세상은 가만히 있어도 온 세상이 다 흔들려 보이는 거죠. 그만큼 머리가 중요해요. 머리를 다친다는 건 치명적인 일입니다. 생명이 위험해집니다. 흔히 머리를 다쳤다라는 표현은 또 다른 의미로도 쓰죠. 머리를 다쳤다 그러면 저 사람 정신이 나갔다, 이런 의미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정신이 나가면 그렇게 머리를 다친 사람은 무슨 일이든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되죠. 그리고 어떤 것이든 바르게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구죠? 사울이죠. 사울이 바로 그랬습니다. 원래는 좀 멀쩡했어요. 처음에 왕이 될 때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스스로 자만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고 말이죠, 벗고 다녔습니다. 불화살을, 마귀에 쏘는 불화살을 정통으로 머리에 맞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사울이 정신이 나갔다, 불화살을 맞아서 악령이 그를 이제 지배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왕으로서의 판단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창과 검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창을 다윗에게 집어 던지잖아요. 자신을 위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에게 창을 집어 던져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것이 한 번이 아니에요. 또 그런 일을 반복하고요.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의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그 영적 도구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창과 검을 그렇게 잘못 사용하면서 결국은 자기 칼에 자기가 죽는 그런 비참한 인생을,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바로 사울이죠. 여러분, 사울뿐만 아니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불화살을 머리에 맞으면 똑같은 그런 판단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베드로 사도는요, 그의 서신서에서 정신을 차려라. 오늘 이 시대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정신을 차려라. 바울은 이 말을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의 투구를 쓰지 않으면 사울처럼 신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도 엉망진창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 흔들리는 거죠.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쓴다는 것은 날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 속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 내가 받은 구원은 진짜인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우리는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너무나 다양한 그 방송 매체들이 있어요. 수많은 뉴스들이, 정보들이 돌아다닙니다. 특히 가짜 뉴스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산되고 또 확산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짜 뉴스들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속고, 또 때로는 사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하지요. 이런 시대에 그렇게 이 진위도 확인이 되지 않은, 파악이 되지 않은 그 뉴스를 덮어놓고 믿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죠. 무엇보다 팩트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찬가지 마지막 때에 마귀는요, 가짜 뉴스, 복음을 굿뉴스라고 하잖아요. 굿뉴스로 가장했지만 끊임없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확산시킵니다. 끊임없이 가짜 복음, 가짜 구원을 퍼뜨립니다. 그래서 이 영적으로도 팩트 체크가 중요합니다. 정말 구원이 맞느냐? 나는 진짜 구원 받았는가?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우리 구원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 진위 여부를, 이 팩트 체크를 한번 해봐야 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부류에 이런 분들이 계시죠. 나는 일요일 아침만 되면 교회 열심히 간다. 주일 성수합니다. 한 번도 내가 교회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정도면 구원 받은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저는 가끔씩 내가 빠지긴 하는데 그래도 빠져도 나는 주일헌금을 내고 말이죠. 오늘 감사주일 같은 때는 또 감사헌금도 내요. 무엇보다도
11조도 내요. 11조. 이 정도면 구원받았죠. 세 번째, 나는 재정 형편이 썩 좋지는 않아서 헌금 생활은 드문드문 조금밖에 못하지만 내가 예수 믿은 다음부터는 열심히 그냥 찬양대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그냥 봉사합니다. 봉사해요. 이 정도면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네 번째 분은 저는 봉사도 좀 못하고 그러지만 목사님하고 친해요. 목사님하고 친해서 목사님 내가 밥도 사드렸다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을 대접했는데 그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 1, 2, 3, 4번 누가 구원받았을까요? 예? 바라기는 모두 다 구원을 받으시기를 소망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 사실로는 이 구원의 진위 여부를 제가 파악해 드릴 수가 없죠. 바울은 6가지 전신갑주를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이 나옵니다. 이걸 따로 구분해서 특별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장비들은요 스스로 입고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가지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원어를 보면 누군가 지금 주는 분이 계시는 그런 지금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받으라, 받아서 쓰고 받아서 사용해라, 이렇게 하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주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구원의 투구잖아요. 구원은요 어디에 근거하고 누구를 통해 받은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통해서 진위 여부가 판단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 있어요. 누구를 통해 받았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예수님께 받은 구원만 진짜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구원의 투구여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모든 근거는 그 구원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만 증거할 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 길들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I am a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 오직 유일한 길,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그것을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4장 1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구원 얻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교회를 나온다고 구원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을 한다고 다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열심히 봉사한다고 다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 바로 그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것만이 오늘 우리에게 이 어두운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이게 진짜 구원이죠. 진짜 구원이 무엇이고 또 무엇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이것을 알았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만 구원의 확신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구원이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리고 또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 구원에 대해서 말할 때 흔히 구원을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으로 설명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거적 구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 오시는 그날 완성이 될 것이에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미래적인 것이기도 해요. 이것을 미래적인 구원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 이 과거적인 구원, 또 미래적 구원, 과거나 미래적 구원 모두가 다 현재에서 생생하게 누려지고 또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구원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짜가 아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요, 내가 옛날에 세례 받았어, 옛날에 내가 직분도 받았지, 내가 옛날에 열심히 하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한 것만 가지고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내가 옛날에 저희 아내가 옛날에 청년 회장이었습니다. 청년부. 내가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어. 우리 청년 회장 얘기하니까 또 영애자매가 남편을 딱 쳐다보는데, 예나 지금이나 열심히 지금 또 신앙생활 하잖아요. 옛날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죽어서나 갈 그 아주 미래적인 먼 훗날에 경험할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짜 구원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매일매일 생생하게 우리 삶에서 현재 진행형으로 받고 또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과거와 미래의 구원을요, 현재 구원의 열매로 맺고 나타내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진짜 구원이고요, 이것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삶이에요. 구체적으로 이 구원을 현재에서 살아가면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두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분명하게 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돼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첫째로 그것은 감사예요. 감사. 이 감사는 과거적 구원을 우리의 삶에서 현재적 그 반응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바로 감사죠. 과거적 구원에 대한 우리의 현재적 반응이 감사예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 반드시 감사가 넘치게 돼 있어요. 무엇으로 인한?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감사죠.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 예수님 만난 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을 다 누구도 예외 없이 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사람을 구원해 주셨을까? 너무나 감사하죠. 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군인들의 이 투구는요, 단순히 머리만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얼굴 전체예요. 귀도 덮고 있고 코에까지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뒤에는 이렇게 목까지 보호하게 돼 있어요. 얼굴 전체를 보호하는 거예요. 눈과 귀와 코와 입과 목 다 얼굴 아니에요. 보고 듣고 말하는 기관이 여기 다 있잖아요. 눈, 코, 입을 또 귀를 통해서 얻은 정보들은요, 머리로 모이잖아요. 그것을 바탕으로 우리는 사고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보호해야 돼요. 마귀가 불화살을 거기다 쏘거든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죠.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가 쏘는, 여러분 광야로 나가면 얼마나 마귀의 불화살이 날라옵니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불화살을 또 때려 맞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안 쓰고 말이 다니다가. 그러니까 불평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은요, 그는 이 생각이 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 비롯되니까요.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은요, 보는 게 달라요. 듣는 게 다르지요. 말하는 게 달라져요. 뭐 다른 거 얘기할 것도 없이 이건 제가 증인이에요. 제가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경험, 그 생생한 기억은 뭐 평생 잊을 수 없잖아요. 그날을 떠올리면 야, 정말 신기한 일들이 저한테 일어났어요. 예수님 믿고요, 그날 뭐 예수님 만나고 저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밤새 기도하게 되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냥 나오니까 시간이 뭐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은데 밤이 꼬박 시간이 지나고 새벽이었어요. 새벽에. 동이 터오는 새벽녘에 이렇게 수련회장이었는데 그 본당에서 이렇게 예배당에서 내가 나오면서 느꼈던 그 생각들,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 눈에 비치는 그 원수 같은 인간들, 제 주변에 아주 밉상인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만큼도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그때만 해도 아직 사랑하는 단계까지는 안 갔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는데, 야, 언제 네가 미워하지 말라고 했냐? 사랑하라고 했지? 그런 마음에 이 대단히 큰 도전을 받았는데, 그러나 그 예수 믿고 나서 구원의 투구가 씌워지고 나서는 어쨌든 이 미움이 요만큼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제만 해더라도 아침마다 새벽마다 짹짹거리는 새소리가요, 정말 듣기 싫었거든요. 너무 아침마다 저것들은 왜 이렇게 시끄럽게 짹짹거리는 거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막 짜증을 내고 막 그랬는데, 불평을 했는데, 그날 새벽에도 똑같이 새들은 우는데요, 너무나 예쁘고 아름답고 찬송하는 것 같고 정말 그랬어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그날부터요, 제가 구원을 경험한 그날부터 제 입이 달라졌어요. 몇 번 간증했잖아요. 제가 욕쟁이였다고. 욕을 그렇게 잘하던 사람인데요, 맨날 말끝마다 욕으로 살던 사람인데, 제가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안 나와요. 변화되는, 바뀌는 거예요. 이 구원의 증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말하는 것이 달라지니까요, 제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고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반드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고 듣고 또 말하기 때문이죠. 한 번에는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우리는 변화되어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사울과 같지 않아요. 생각이 바르게 됩니다. 성도의 모든 생각은 이제는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감사, think. 이 think 어원이 think입니다. think에서 감사가 왔습니다. 생각이 감사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른 거예요.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을 생각해야 할 때, 그 구원을 생각하고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의 think, 생각은 뭐예요? 감사의 찬송이 되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대학교 졸업하면 부모님들이 참 좋아해요. 칭찬해 주시죠. 학사, 또 석사, 박사학위 받으면 얼마나 그냥 자랑입니까? 집안에 부모님들의 자랑이고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칭찬해 주시지 않아요? 박사학위 아무것도 아닙니다. 박사님들한테 죄송하지만 여기 박사님들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이 박사, 김 박사, 박 박사 뭐 다 계신 줄 아는데 박사학위 그 위가 뭔지 압니까? 박사 위가 감사합니다. 박사학위는 안 받아도 괜찮은데 감사학위는 받으셔야 됩니다. 과거적 구원의 그 현재적 열매, 구원의 열매인 감사, 이것을 풍성하게 맺으시고 또 추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수감사절. 오늘은 땡스기빙 선데이 아닙니까? 우리 성도의 감사는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다릅니다. 그 이유부터가, 조건부터가 다르잖아요. 우리의 감사의 표현도 달라야 돼요. 그냥 감사가 아니에요. 땡스기빙이잖아요. 땡스, 감사에서 기빙, 나눔으로 이어져야죠. 그게 진짜 땡스기빙 아닙니까? 학사, 석사, 박사 위에 뭐예요? 감사. 감사 위에 또 있어요. 뭐예요? 밥사예요. 감사하면서 기빙. 밥을 사는 사람은 수준 높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까에서 저한테 밥 사셨다고 하는 분 있잖아요. 그분 네 번째 분 구원 받으실 확률이 수준 높은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셔서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빙, 당신의 아들을 나누셨잖아요. 주셨잖아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기빙, 당신의 생명을 나누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죠. 구원받았죠. 그게 땡스기빙 아닙니까? 그 구원을 받은 우리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죠. 감사함으로 나누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땡스기빙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신앙일 것입니다. 어떻게 나누는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수도 없어요. 우리 슈박스 광고 계속 하는데 슈박스를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 열방의 아이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죠. 또 뭐 집에 이 감사절날 집에 가지도 못하고 조금은 좀 외롭고 적적하게 보내는 우리 청년들에게 또 나누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새벽에 우리 박혜영 선교사님께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우리 선교사님들 땅끝에서 정말 영적 전쟁의 최전방에서 싸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또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면서 이웃들과 그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밥사하면서 나누는 거죠. 우리 옆에 있는 집사님들 또 형제자매를 위로하면서 힘내라고 격려도 하고 밥도 사주시면서 그렇게 나누는 삶, 이것이 thanks 또 giving의 실천이에요. 이것이 바로 과거의 구원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현재 구원을 받고 누리는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살아가는 우리 영적 군사들의 삶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땡스 기빙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구원의 투구를 쓴 삶에 나타나는 분명한 증거는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이것은요, 미래적 구원에 대한 현재적 반응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망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성도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삽니다. 지난주에 우리의 인생의 우리 성도의 삶은 광야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야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거칠고 험난합니다. 그래서 힘이 들어요. 분명한 것은 광야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이죠. 반드시 끝납니다. 광야 생활은 반드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알고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편에 서 있지 않고 마귀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군사가 마귀의 반대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불화살이 우리에게 날아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죠. 불화살이 날아오지도 않고 삶에 어떤 영적인 시험과 도전이 없다라고 하면 그것은 두 가지예요. 우리가 마귀 편에 서 있거나 아니면 이미 불화살 한 대 맞아가지고 쓰러졌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여전히 불화살이 떨어지는 영적 전쟁터 한가운데서 지금도 참 어려운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다면, 그런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아가신다고 하면 여러분 오히려 기쁘게 여기셔야 합니다. 왜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야고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시련이 뭐예요? 불화살이에요. 불화살이 막 떨어지는 그 가운데 너희 인생에 지금 그런 상황이니 그럼 너희들 기쁘게 여겨라.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막아라.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라. 그 인내가 바로 소망이에요. 인내가 소망. 인내가 소망 없이는 불가능해요.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 보니까 칭찬할 만한 것이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칭찬한다, 축복한다, 참 대단하다, 이렇게 축복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지만 우리 미래적 구원,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이 광야가 분명히 끝날 것을 알고 믿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떨어지는 불화살도 인내하면서 얼마든지 감당하면서 소망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에 보면요,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날은 뭐같이 임한다? 도적같이 임한다. 갑자기 도적같이 그날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과 대단히 비슷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데살로니가 5장 전서 5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오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뭐라 그래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 우리 에베소서는 현재를 지금 살아가는, 실제적으로 지금 우상이 가득한 이 에베소라는 아주 우상의 도시에서 실제적인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고 한다면, 이 데살로니가 이 서신은 지금 5장 같은 경우는 미래적인 얘기를 하잖아요. 예수님 오시는 그날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뭐예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 중요해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어요? 완성될 하나님 나라. 바로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잖아요. 여러분, 과거의 구원을요, 신학적인 표현으로 칭의라고 해요. 칭의, justification,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미래에 완성될 구원을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거를 영화라고 해요. 영화. 무비 말고 glorification, 영화. 영광스럽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의 지금, 또 우리의 이 모습, 지금 상황, 이것에 대해서 마귀는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불화살을 계속해서 날리고 있어요. 칭의를 받은 우리에게도, 구원 받았는데도 계속해서 불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과 고난, 그 험난한 여정 속에서 그 너머에 있는 그 영화, 하나님 나라, 그 미래적 구원을 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불화살에 맞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에 불화살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연기는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흐려놓는 거예요. 그걸 보지 못하도록, 그것을 소망하지 못하도록.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결코 소망을 잃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18절 이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지금 마귀의 불화살 때문에 고난당하십니까? 시련 중에 있습니까? 아프십니까? 재정적으로 정말 너무나 힘드십니까? 상황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형편이 자식 문제로, 또 부부와의 갈등으로, 어떤 문제든지 우리의 삶에 고난이 되고 또 시련이 되는 그런 문제들 누구나 다 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 모든 시련, 이 모든 고난 후에 하나님의 영광, 우리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반드시 주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과 지금 우리가 맞이하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비교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원의 투구를 쓴 사람들이 또 살아야 할 삶이죠.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성도는요, 세상에 헛된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소망이잖아요. 세상 소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무슨 로또 같은 거 사고 그냥 거기에 로또에 소망을 거는 그런 헛된 인생들 되면 안 됩니다. 로또 좀 사지 마세요. 뭐하러 그걸 사고 앉아 있습니까? 거기 로또를 사는 거는 거기에 은근히 소망을 두는 거죠. 다 사면서 저도 옛날에 한번 사봤어요. 로또를 사면서 무슨 생각해요? 다 거기에 소망을 두세요. 그게 될 것 같아요. 맞죠? 그죠? 사면 벌써 머릿속에는 벌써 됐어.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이거 되면은 또 내가 11조 한다는 생각은 해 또.
11조 해가지고 교회 교회 낡았는데 교회 건축을 내가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해요. 또 성도들은 또 이상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교회 건축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소망을 둘 게 아니죠. 뭐 주식, 코인 이런 거에 우리의 소망이 거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냥 다 막연하게 다 잘 될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건 뭐 주문처럼 외우고 있는 거. 그거 우리 신앙인의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 미래적 구원, 영화로우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힘들지만,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고단하지만 소망의 인내를 이루면서 끝까지 견디며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오늘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이 진짜예요. 여러분 절대로 구원의 투구를 벗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소망 가운데 선한 싸움을 다 싸우는 사람들, 진짜 성도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주신 구원의 투구 아닙니까? 그분께 받아 쓴 구원의 투구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벗겨주실 거예요. 우리가 벗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벗겨주시면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투구 대신 이제는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거 받아 쓰려고 우리가 오늘 구원의 투구를 쓰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우리의 소망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애나바안교 성도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십시오. 구원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구원은 임의와 아직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과거적 구원과 미래적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믿었다면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다면 아직은 아니지만 그러나 반드시 임할 하나님 나라를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과거적 또 미래적 구원입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요, 과거적 구원을 지난 과거로 그냥 덮어만 두지 않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 미래적 구원을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고 그냥 미뤄두지도 않습니다. 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현재의 삶 속에서 과거적 구원을 지금 누리고 또 미래적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말씀했잖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 의미에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적 구원을 오늘 현재로 살아내면서 감사로 사는 거죠. 감사하면서. 또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미래적 구원을 현재에서 이루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거예요. 바로 그 현재적 구원을 뭐라고 그러냐면 성화라고 합니다. 성화. 칭의와 성화 그리고 영화, 이것이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신학적인 표현인데 좀 어려운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칭의와, 그러나 이 단어는 꼭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칭의와 성화와 영화입니다. 이것이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게 사실 아니에요. 이게 하나예요. 다 하나. 칭의를 받은 순간 영화가 약속되어지고요, 칭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화의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짜예요. 성화는 뭐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본받고자 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내가 쓰러질 수 있죠. 또 흔들릴 수 있죠. 여러분 인생의 항해라고 그러잖아요. 배가 흔들리면서 가는 거예요. 흔들리게 당연하죠. 흔들린다고 이 믿음이 내가 약하구나, 이게 아닌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표대를 향해서 마지막 주님 이 영광의 면류관, 그 영광의 자리를 향해서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냐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어제는 또 넘어지고 오늘 또 넘어질지라도 좀 더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겠다. 주님을 본받는 삶은 오늘도 살아야 되겠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것이 성공하죠. 한꺼번에 예수님처럼 변화될 수는 없어요. 그런 기대하지 마시고 오늘 요만큼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여러분 기대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것이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고 또 그것이 소망하는 삶으로 나타나면 되는 것이죠. 이번 주는 여러분 땡스 기빙 한 주잖아요. 감사절 한 주인데 어느 때보다 땡스 기빙 하시길 바라요. 땡스 기빙.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인내를 이루면서 이번 한 주도 참고 또 참고 또 참으세요. 인내를 하시면서 아름다운 구원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길 바라요. 그러면 그 어느 때보다도 그 어느 해보다도 행복한 감사절을 여러분 맞으실 줄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여러분 현재적 구원을 이루시는 우리 모든 에나바 한인교회 가족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오늘 감사절을 맞았는데요. 저희들 함께 하나님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시간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선은 아직 내가 확신이 없습니다 하는 분들은 여러분 예수님 앞으로 나오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참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구주로 모셔드리세요. 심플합니다. 그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셨으니까요. 바라고 원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칭의라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영화가 약속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성화의 삶을 살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칭의의 은혜를 받으신 분들 영화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은혜를 살아가면서 이번 한 주,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하나님 감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고가 결국 우리의 모든 띵킹이 땡크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러나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기빙, 많은 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는 삶으로 사라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영적으로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을 나누는 삶이 선교요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의 미션이고요. 하나님 이것을 이루는 우리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1분 정도만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구원의 은혜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또 밝히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정한 구원, 아버지 진짜 구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마귀가 속이는 그 가짜 구원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진짜 구원,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확신으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나의 공로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착함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행함에,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가 하나님 오직 유일한 그 구원의 아버지 하나님 증거가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은혜에 그 감격 속에서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으면 아버지 하나님 불의한 내가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이 아버지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은혜를 오늘 우리가 받았다고
인도한다면 우리는 동시에 영화롭게 될 것을, 영광의 면류관을 이미 약속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땅을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면서 성화를 이루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성화를 살아가면서 현재적 구원을 살아가면서 더욱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하면서 하나님 그 땡큐, 주님 앞에 땡스하면서 하나님 받은 구원의 은혜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위에 그런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께서 아버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또한 그 구원의 확신을 주님께서 심어주실 줄 믿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고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으니 그 놀라운 기적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누군가에게는 오늘 이 시간 또 경험되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제 교회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였사오니, 주님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시간 모였사오니 하나님 칭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동시에 영화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일매일 성화의 구원을 이루며 예수님을 본받고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삶으로 하나님 나라 그 구원을, 또 그 감격을, 그 복음을 증거하는 또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그 전도자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 드립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입니다. 이 찬양 드리면서 봉헌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달리라. 주님 다시 배올라니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자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 주일 맞아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헌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정성껏 감사 예물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더욱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 앞에 감사의 찬송으로 올려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불평이 사라지고 감사의 꽃 피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들이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어려운 시기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마지막 찬송입니다. 우리 은혜라는 찬양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면서 오늘 예배를 파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은혜였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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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꾼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